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시편 8편 1절로 9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다윗의 시는 대단히 잘 알려져 있는 그러한 시편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찬양으로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고 익숙해 있는 시편 8편에 기록된 메시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윗이 지금 이 시편을 쓰고 있는 환경과 상황을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그는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가 다음 왕으로 선택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셔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을 죽이는 이러한 역사적인 그리고 전쟁사의 길이 남을 만한 승전의 역사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됩니다. 그 이후 다윗의 인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히 높아진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고 또 예정된 수순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사람들이 노래하는 이러한 민심의 동요를 사울은 이 다윗을 내어 쫓고 그를 죽이고자 하는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자신의 장인이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왕에 의해 쫓겨나게 되고 그는 그때부터 광야에서 삶을 살아가는 고단한 일생의 삶의 자리가 시작됩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자리, 고난과 어려움과 때때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 혼란의 사건과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만 이렇게 정처 없이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고난의 시간, 특별히 광야에 쫓겨다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은 하루하루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큰 스트레스였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눈을 떠서 그가 사울의 대적이 되어 쫓겨다녀야 하는 환경과 상황들을 사무엘 상하에 기록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의 현장, 아마도 약 10여 년 가까이 그는 광야에서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다고 알려져 있는데 바로 그 어떤 사건의 현장 속에서 그가 기록했던 시편이 바로 시편 8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낮이면 사울의 군대를 피하여 굴에 숨어 있다가 밤이면 나타나 활동하고 그리고 또 그의 활동 반경을 넓혀갔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오늘도 어쩌면 한낮에 사울의 소나기를 벗어나 동굴 깊숙한 곳에서 숨어 있다가 그 늦은 밤 어쩌면 활동을 위해 그의 활동 반경을 시작했던 바로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는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편과 시편에 등장하는 대다수의 많은 시편의 내용들이 바로 이렇게 광야에서 쫓겨다니고 있었던 삶의 고단함과 삶의 어려움 속에서 노래했던 시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이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하는데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중에 불렀던 노래였다는 것입니다. 2절에 기록된 대로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물론 이러한 시편을 그가 노래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이후 그는 즉시 복귀하거나 그가 다시 정권을 잡지는 않습니다. 그는 사울 집안과의 대적에서 승리하여 헤브론에서 왕이 된 이후에도 약 7년 가까이 사울의 집과 대적하며 그는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통일하는데 더 많은 전쟁을 치르는 이러한 고단한 삶의 자리를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이 시편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비록 우리가 고단한 환경과 어려운 광야에 내어 쫓김을 당하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수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노래하는가 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삶의 자리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얼마든지 원망을 할 수도 있었고 하나님께 불평을 할 수도 있었고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신세와 자신의 상황을 따져 물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쫓겨다니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별과 달과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셨던 환경과 상황들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고난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노래했던 이 시편이 메시아를 찬양하고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하는 노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4절로 5절까지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 예수가 이 땅에 나타나 고난당하는 메시아, 고통당하는 메시아,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바로 그 메시아의 상황과 환경을 바로 4절과 5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은 메시아를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에 아직도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시려면 정말 많은 세월이 지나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난 중에, 그가 고통 중에 노래했던 이 고통의 노래 속에 메시아를 향한 예언자적 예언의 노래와 메시지가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이라고 하는 것, 대단히 어렵고 힘든 것, 그 누구도 원치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메시아의 이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메시아를 경험하는 이러한 삶의 축복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우리에게 축복일 수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의 문제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는 때때로 우리 스스로 광야의 자리를 찾아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의 자리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바로 6절로 7절, 8절, 9절까지 그가 메시아를 찬양하고 메시아의 놀라운 은혜와 생명을 그가 깨닫게 되어지는 그 이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높음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이 주는 능력이요 축복입니다. 바로 찬양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하고 찬양은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케 하는 이러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